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하지 많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아침 많이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신년 축복 새벽 기도의 둘째 날,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순식간에 지나갔던 사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셨든지 눈을 뜨게 해 주셨든지
귀신을 쫓아 주셨든지 죽은 자를 살려 주셨든지 아무튼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크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까?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럼 따라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 돌리고 예수님만 지극히 사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이 기적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인 제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회피적인 반응을 보인 이름 모를 제자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굶건 말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그냥 보내자는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산적인 반응을 보인 빌립입니다. 빌립의 말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장길을 없앨 정도만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될까 안 될까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요, 이성적인 사람이며 똑똑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데, 계획이 있으신데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믿음 없는 반응을 했고 한 제자는 좀 나은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빌립의 보고였고 그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보고하는데 역시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고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빌립은 완전히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특별히 기적을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의 실정이 이것뿐입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서 본받을 점은 지금 현실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실 그대로 아뢰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기도가 때로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일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건 내가 먼저 해결의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먼저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음은 안 되는 일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면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을 보십시오. 조금씩 먹이더라도 좋기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음식을 장만해 옵니까? 시간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빌립은 풍성한 능력의 주님을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빌립이 제자로 선택된 후에 그는 주님의 풍성함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8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심도 보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심도 보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도 보았고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겉옷만 만져도 12년 동안 알아오던 혈류증을 고침받은 것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았던 것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누가 제일 부끄러웠겠습니까?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람의 방법은 잘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 두 말 안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두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있다면 누군들 못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홍해는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푸른 파도가 출렁거리고 애굽 사람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안드레의 중보의 역할입니다. 생각해 보면 안드레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요, 일어났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기적에는 안드레의 지혜 있는 중보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만 가지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해가 저물어 소망이 없는 빈들과 같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2022년 한 해가 우리 광장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와 아뢰므로 빈들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염려가 있거나 또는 걱정이 있으신 분,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역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 광장교회의 계획과 또 우리 성도들의 계획,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의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이, 소원 있으신 분이, 염려나 걱정, 근심 있으신 분이,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성수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아서 시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육신을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낙한 영들아, 질병의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셔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